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창세기 3장은 죄의 기원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된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아름답고 조화로운 교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아름다운 교제에는 어떤 잘못된 것이나 어그러짐이나 부자연스러운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이 죄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누렸던 영위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었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는 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죄인데 내가 이 죄를 짓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죄가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 죄가 죄 같지 않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단이 하와를 미혹하는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전혀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교묘히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은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단 하나의 금지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하고 있죠. 이러한 식으로 죄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먹어,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시험을 했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말도 아니고 전혀 다른 말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가져왔을 때에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왜곡된 말씀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받게 되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주의하지 않을 때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변조시킨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재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하와가 어떠한 대답을 했는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자기 해석식의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대단히 상반된 내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정하신 목적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거스르게 만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성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게 그 집중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로 집중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와의 마음이 이미 그 받은 시험과 유혹에 기울고 있다. 그 마음이 벌써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가 바라보고 있는 선악과는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 하신 그 열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열매로 바뀌어서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바라보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미 그가 받은 말씀이고 그의 삶 안에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하와가 그 마음의 시험을 받게 되자 그 먹지 않아야 되는 선악과가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운, 너무나도 보기에 좋은, 너무나도 탐스러운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와는 아주 좋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있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내용과 극명하게 비교되고 견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흡족해 하셨죠. 부족한 것이 없고 오염된 것이 없고 훼손된 것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조화롭고 자연스러웠고 영광이 충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도와 뜻과 근거에 입각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와가 자기가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과 근거에 의해서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의도하심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죄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과 말씀을 잊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요구하시는 내 생애 가운데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놓치게 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죄가 드러내고 있는 중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이성의 잣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기적과 이적과 초월적인 사건과 역사들이 대단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나 이적을 있는 그대로, 기록된 내용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부담이라고 이 죄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고 이적이고 그리고 초월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사건 그대로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요 실제적인 일이었음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의 성향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과 이적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논리와 용납의 한계 안에서 충분히 수긍하고 용납할 수 있는 내용들로 바꾸어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이 바람으로 그 바닷물을 밀어내시고 그 바람으로 그 땅을 마르게 하사 그들이 그 길을 걸어 건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땅을 동풍으로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건너 애굽 군사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말자는 것이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 바다 쪽은 수심이 얕았다는 것이죠. 무릎 정도까지 오는 깊이였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서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다가 갈라져 사람들이 건넜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바다가 실제적으로 갈라져서 건넌 것이 아니라 얕은 수심을 건넌 것을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사람들로서는 이것이 충분히 논리적이고 납득하기에 쉽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을까, 그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건넜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그런 식으로 건넜다고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그 바닷물을 밀어내시고 동풍으로 그 바닷길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그 일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니 초월이니 하지 않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완전성과 충족성을 지니고 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 충분히 용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석하여 믿게 하려는 이 죄의 시도들을 우리가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소용도 없는 가치도 없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시키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이러한 사실들을
공격하고, 이것이 죄가 가진 성향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죄는 인간의 탐심과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 세계 안에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최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통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복입니다. 그러나 어떤 욕심에 시험을 받는가 하면 피조물의 위치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자리를 욕심낼 때, 이것이 죄가 비집고 들어오는 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최상의 가치를 지닌 그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닙니다. 사단도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사단이 지음받았을 때에 그가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였으나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할 때에 마침내 내 불의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그 교만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어졌고, 이것이 죄가 가진 성향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에서 싹 틔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해 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쫓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이 아담이 이제는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가장 낮고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또한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죄는 모든 관계들을 무너뜨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 먹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선악과 열매를 따서 직접 건네주면서 먹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한 것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의심케 하는 말을 전한 것뿐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전하게 되죠. 여기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던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담아주신 그 은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컸던가 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미혹하는 자가 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것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하여 불신을 갖게 만들고 결국에는 죄를 범하는 자리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바로 오늘 3장의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영향력을 보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다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이 죄를 추궁하실 때에 아담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이걸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와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했던 그 사랑의 노래를 기억하시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했던 아담이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죄를 전가하는 그 두 사람 사이에 가장 가득 채워져 있던 사랑과 믿음과 신뢰와 이해의 모든 관계들이 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타지 않았던 것,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죄를 전가하고 그들이 이전에 지니고 있었던 사랑과 신뢰와 이해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이제 상대를 보고는 자기의 수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자리에 이 두 사람이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겪으며 살게 됩니다. 이 죄가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할 때에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시험과 미혹을 이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그 안에서 깨닫고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늘 저희가 고민하며 마음속에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죽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즉시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살 수도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을 자기의 영양소로 삼아서 살 수 있고 열매도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 죄에 대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죄에 져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에 져서 이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는 마치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광대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옳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시험에 져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부끄러워하거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 앞을 떠나거나 도망치거나 숨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만나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으로 내 삶을 지키고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내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아뢰고 용서받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단단히 기억하게 하는 내용으로 삼아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때에 탕자는 모든 일들을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가 유일하게 잘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내 분깃으로 돌아올 재산을 빨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냉큼 집을 떠나 나간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 나간 곳에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허비한 것도 그에겐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에 내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탕자가 기억한 아버지는 그저 육신의 아버지인 기억만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사랑과 은혜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베풀었던 아버지,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만이 아니라 종들에게도 그 사랑을 베푸셨던 아버지, 그만큼 넉넉하셨던 아버지. 이 아버지 앞에 지금 내가 범죄하였기에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 그 아버지의 사랑 밑에 거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종으로서 받아줄 것을 고백할 때 그 아버지가 그래 너 잘못 많이 했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종이다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야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하죠. 잃었다가 찾은,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아들의 돌아옴을 인하여 내가 잔치를 베풀리라.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 눈치를 막 살피다가 저한테 다가와서 귓속말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엄마가 낮에 성경책 읽다가 막 울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말씀 보다가 은혜가 되면 우리 눈물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한테 엄마가 왜 울었을까?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몰라, 죄를 많이 지었나 봐. 어린 아이도 죄를 많이 지으면 말씀보다 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문제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맵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하여 굳건히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깊이 바르게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도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주어지는 말씀인가를 묵상해야 하고, 또 내가 연약하여 범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나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실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복된 지위와 자리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제일 먼저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선악간의 분별력을 가지고 주를 통하여서 이겨낼 것을 애써야 할 것이고, 그리고 혹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 씻음 받고 다시금 주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리라, 이러한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이 우리의 복인 줄 알고 감사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시험받고 미혹될 때에 말씀으로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받는 것은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패되거나 버려지거나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와 지위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리라 다짐하는 귀한 결심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